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는데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아는 정도의 친밀한 사이를 이야기를 할 때 이신점심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진심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심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613개의 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613개의 계명이 계시가 되어지는데요.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암기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613개의 그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해서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해서 대인계명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 또 그것을 압축한 10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가장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면 나머지 두 번째 계명부터 613개 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를 먼저 사랑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구원해낸 나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석하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딱 주시면 되잖아요.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시는 거죠.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자 613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첫 번째 계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너도 나만 바라봐야 해. 너도 나만 사랑해야 해.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원문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얼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너도 사랑해라는 표현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만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진 성경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그 전심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고 또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텐데,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신상들을 만나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텐데, 곁눈짓 하지 말고 이방 신상에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진심을 첫 계명에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율법이지만 법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연애 편지처럼 이 율법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더 친밀하게 거부감 없이 더욱더 가까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나는 너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얼굴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와 나 사이에서 이것을 행하고 지켜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들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과 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율법을 보고 또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613개의 계명이 있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암기하기도 어렵습니다. 10개의 계명도 우리가 암기를 하려고 하면 가물가물한데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설명을 딱 드렸는데, 이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도 쉽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대인 계명도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10계명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계명 또한 합치면 하나의 계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612개의 계명을 굳이 암기하면서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는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라는 것은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죠.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더욱 사랑.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더욱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잠언서의 지혜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마음부림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심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진심을 담아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모자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삶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도 나에게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너의 진심을 넘어 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힘을 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열심과 열정은 식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거든요. 저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Grace is my energy. 은혜는 나의 힘입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기도할 힘이 생겨요. 예배 드릴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라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라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만 온전하게 지키게 되어진다면 나머지 계명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내일부터 살펴보게 되어질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걸까? 감동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길게 연애 편지를 써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네가 나와 사이에서 꺼리낌이 없이 나를 찾고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어라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 율법들을 읽으면서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저도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을, 나의 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너를 사랑해.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결정을 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다른 사람을 앞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앞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진심을 넘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미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